부모가 낳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에 인구가 딱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4명.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는 내 땅, 이거는 네 땅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과일 나무 이거는 내 거고 저거는 네 거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TV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책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네 사람이 뭐를 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경험한 그 경험담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겪었는가 하면, 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내 말 잘 들어봐라. 아빠와 엄마는 너희들처럼 부모가 낳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부모를 통해서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단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양의 가죽옷을 들고 와서 던져주면서 이것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양의 가죽옷을 딱 입었더니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빈손으로 가서도 안 되고 다른 것도 들고 가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무엇을 들고 가라?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가라. 그래. 양과 그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왜 죄를 지었으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 죽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죽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요.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뭘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뭘 들고 가라고요?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부모님이 늘 얘기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양을 잡아서 가져갈 준비를 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도 아벨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준비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은 아예 양을 치며 살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났어요. 가인아 아벨아 나 좀 보자 하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은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면 잊어버렸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뭘 잡아갔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들고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인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을 해야 돼. 말씀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가인은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가서 그래서 믿음의 승부에서 누가 이겼어요? 아벨이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꼭 양을 잡아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꼭 양을 잡아가야 되느냐? 이 가인이 드린 곡식은 구약의 5대 제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번제는 뭡니까?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 곡식은 몇 번째 제사요? 두 번째 제사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깨어짐의 제사예요. 그래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뭉쳐서 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두 번째 제사예요. 그리고 반드시 첫 번째는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가 있어야, 피 흘림이 없은 자 뭐가 없다고요? 제사.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먼저, 그래서 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 자아파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어지자, 깨어지자. 박살나자. 박살나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깨어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뭐해요? 두들겨 맞아야 돼요. 깨어질 때까지 맷돌에다가 하나님이 돌려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양을 잡아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자가 여기서 딱 분리가 되잖아요. 자,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리고 가인처럼 저주를 받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 여러분은 아벨처럼 복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인처럼 저주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를 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믿음에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꼭 뭐를 잡아가야 된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지고 죽었어요? 양이 대신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6월절 날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양을 매주일 올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여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아무도 양 안 잡아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죄 사함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죄 사함 받아?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이 6월절 날 피를 흘려 죽은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시리라. 구약 시대에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6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습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갔는데 가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요. 오늘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승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무슨 칭찬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승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승부를 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한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을 바랐느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실 텐데, 나타나면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양을 잡아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며 그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의 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 두 번째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차이점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는 각양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그날에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충성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하시고 설계도대로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우리 우물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냥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다 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다가 앉혀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부터 자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게 성경책이 한 권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여기는 누구요? 노아 왕주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쭉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성경에 그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자, 누구에게 이 동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이 동상을. 이 동상을 처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큰 동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앞으로 이 인류 역사를 지금 바벨론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때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나라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시대에 나는 앞으로 메디아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 헬라가 나타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럼 적극적으로 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설계도를 만들었다? 설계도를 하나님은 미리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요 때는 요 뒤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대로 이끌어 가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지금 그림 때문에 발가락을 길게 그려놨는데 자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발가락. 열 발가락을 쳤어요. 그러면 이 돌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 발가락 시대에 뭘 한다? 재림을 한다. 재림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열 발가락이 때 시대에 돌이 내려와서 열 발가락을 치는 게 바로 예수님 재림. 그러면 이 열 발가락 시대는 언제냐?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열 발가락 시대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럼 이 10발가락 시대는 뭐냐면 이 인류 역사가 10개로 재편이 된다는 거예요. 10개의 나라로 큰 제국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올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돼. 근데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을 해요,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일단은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셔서 공중 재림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뭘 해요? 혼인잔치를 해요.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동안 들림을 받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이. 그러면 우리는 이 7년대 환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7년대 환란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7년대 환란에서 우리는 준비할 거 없어요. 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이제 뭘 만들어요? 천년왕국을 만들어요. 우리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여기에다가 딱 눈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눈이 떨어지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딱 꽂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소재는 뭐라 그랬어요? 소재는 자아세요. 깨어져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7대 명절에서 보면 6월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던져요? 무교절의 무덤 속에 던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코스가 우리 인간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는 물론 구원만 받으면 무교절에 있어도 그래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계속 뒤지게 얻어터지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요셉처럼 삶의 부활을 체험하고 살려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지는 게 뭐가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내려놔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말씀의 뜻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뭐 그게 하나님 생각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아멘. 그래야만이 아벨처럼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요셉처럼 한번 살아보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같은 부활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인생을 체험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체험을 못합니까? 그렇죠. 안 죽으니까. 안 죽어서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내려놓게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바로 한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이클을 다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져요? 아멘.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인류 역사를 끝냅니다. 아멘. 동상의 발에 딱 돌이 딱 떨어지니까 동상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로 아르르 다 무너지고 타작마작이 겨처럼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잖아요. 그 이 세상 나라를, 세상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세상 역사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그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은 왜 넘어가냐? 이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그러면 이 인류 역사는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뭐로 들어가요? 왕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분봉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승부를 해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또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말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 마지막이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도 내가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승부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원리요. 나아가는 원리. 자, 그러니까 이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바라는 것이 나에게 내려온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자면서도 기도를 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냥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 할렐루야.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승부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먼저 가는 것이다. 먼저 가는 것이다. 자, 믿음의 승부 세 번째는 먼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저기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마음이 저기 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것이 바로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이사를 가 있어요.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저기에 간다. 우리는 먼저 이사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하면서도 안 줬어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든든히 서서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먼저 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먼저 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부 세 가지의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는 것,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지점으로 내가 먼저 가 있는 것.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부로 가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아벨처럼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조살들처럼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